오늘 본문은 지난주 시몬의 그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날에 장자를 바쳐야 되는 그 예식, 그 제사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예식을 치르고 있을 때에 시몬이 보고 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는 그 일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는 안나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셀 지파 굳이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유명한 지파가 아닙니다. 좋은 가문은 아니었어요, 이 안나가. 그래도 이름은 구약의 한나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한나, 안나,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년 동안의 과부 생활한 것이에요. 얼마나 그 꿈을 꿨겠어요.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생활을 꿈꿨는데 그것이 7년 만에 깨지고 자그마치 84년 동안의 과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과부의 삶이란 것은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보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제가 장가 들기 전에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과부로서 지내시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어요. 짐작컨대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우셨을 것이고, 다 자녀들 잠들었을 때 꺽꺽 울었을 거예요. 당신 왜 먼저 갔냐고, 나 혼자 이렇게 왜 나비두고 갔냐고 울었을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심정, 이 참담한 참 어려움이 아내에게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생각밖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잖아요.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참아내는가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자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실수를 자꾸 하시네, 나한테 왜 이런 일을 갖다 던져주시는 거냐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하나님이 간혹 실수도 하고 자기에게는 모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거나 배우면 그냥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변함없으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 어려워도 소화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실수하시는 일은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 죽음이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에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원망도 되잖아요. 스탑,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나와서 이번 달 렌트비 어떻게 할 거예요? 렌트비 걱정한다든가, 아니 이번에 뭐 제대로 저녁밥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걱정이잖아요. 아버지에게 도전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주권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은 통치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마치 오늘 본문의 안나처럼 안나는 그 모든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긴긴 세월 동안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의 그 모든 과거의 그러한 삶이었을 그 여인에게 변함없이 기도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기도가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기도의 힘으로 일생을 살아냈나,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나가 이렇게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머물렀던 것이에요. 오늘 보면 3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초지일관 잘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머물렀다는 것,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 성전은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전능자의 날개가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피난처라고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천명 만명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지존자, 그 전능자, 그분의 그늘, 그 날개 아래, 그 은밀한 곳으로 찾아온 자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품 안에 성전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그 삶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나는 그 삶을 잘 살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잘하셨어요.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곳이 주의 그늘이며 날개이며 은밀한 곳이며 안전한 곳이며, 아멘. 네. 정말 온 생이 다 뭐라 그래도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마하겠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저는 시골에 가서 그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품고 지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날개나 이런 것이 막 험해요. 새끼 지키겠다고. 쪽제비가 오든 저 공중에서 뭐가 오든지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에서는 완전히
피난, 회복,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출발이에요. 여기가 출발. 여기서부터 그의 삶이 84년 동안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했던 그런 삶의 첫 번째는 머문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데 이렇게 구해요. 37절 하반절에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기도하긴 하는데요, 주야로 금식해요.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을 자주 하겠지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금식이 세상을 딱 단절하는 것, 좋아했던 것을 단절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다른 길이 있었잖아요. 다른 길이 있었는데 딱 뭐 좋게 보이는 그 일, 그저 그런 것을 다 접어두고 때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주야로 그랬대요. 주야로. 아니 무슨 기도를 갖다 주야로 해, 낮에 하면 되지. 가만 보니까 이 밤에 컴컴할 때 기도하는 것은 또 한국 민족이에요. 또 철야 기도를 하는 게 한국 민족이고 새벽 기도하는 게 한국 민족입니다. 아니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렇게 밤에 캄캄할 때 기도하냐? 그거 이상하다 그래요. 근데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 그리고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할 일이 있다니까요. 밤에도 기도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냥 낮에 하지 밤에는 그냥 잠자는 시간이야. 왜 이상해?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밤에도 찬양할 일이 있다니까요. 밤에 기도할 일이 있다니까요. 밤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밤에도 성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라. 밤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밤에 우리 주님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세요. 그 밤에도 온갖 어려움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밤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또한 그 밤에 아이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죽겠어, 끙끙거리며 뒤척이지 말고 에이 수면 좀 먹고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찬양할 시간이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100나라 넘는 거 아시죠? 난 미국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온 세상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참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 슬퍼요. 우리 어디 가는 것 어느 나라도 안 좋아요. 그런데 환영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환영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열렬히. 어디? 하늘나라. 하늘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힘들 때 보세요.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 있잖아요. 다 입국을 거부하잖아요. 우리 다 입국 거부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유로 우리 다 싫어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 천지를 지신 그 주님 바라보라고, 그 낮이나 밤에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찬송으로 영상으로 잠깐 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 그가 너를 아멘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부터 해도 돼요? 예, 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함께. 아멘. 저는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면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 너무 두려워요. 우리 교인들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고 며칠 좀 있으라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두려움 있지만 말씀을 펴면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지켜준다고. 너희들이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창문이 지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장소가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외치는 거예요. 저 많이 떨어요. 저 많이 힘듭니다. 우리 서로 힘들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후렴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나이 많은 과부 안나는 철저하게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요,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딴 데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날 수 있었을 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말이 84년이죠. 숱한 말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 저게 뭐야, 아직까지 저러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머물러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서 밤에도 도움받고 낮에도 도움받았던 그의 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세 번째 받음, 드디어 그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가 있어요. 응답. 그 오랫동안 기도한 것, 많은 기도가 있었겠죠. 그날 필요한 것이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많은 중보의 기도가 있었겠는데, 가장 큰 기도는 메시아의 도래, 약속한 그 메시아를 갖다 기다린 거예요. 시몬처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84년이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해요. 참 하나님이 좀 그러시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니 딱 들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또 기도케 하시나.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으셔. 이제 기도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묵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내가 볼 때는 침묵으로, 내가 볼 때는 뭐 가까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이때가 다 84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형이 기다렸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자들에게 외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이 안나가 뭐라고요? 선지자가 뭡니까? 아니 이 여자에게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은데 선지라고 당당히 나왔어요. 아니, 나이 많은 분에게 선지라고 당당히 나왔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요, 그는 또 세상에 외칠 외침이 있는 자입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아이고 내가 과부니까, 아이고 나 혼자 있어, 아이고 내 쓸쓸해 죽겠는데 뭘 또 누굴 난 냅둬, 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했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사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감사가 없는 건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의 꽃이에요, 꽃.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강간무소식, 아무것도 없어. 아니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드디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9사람은 그냥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하셔가지고 아분 어딨냐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 주님 우리가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실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를 기뻐하고 찬양을 좋아해요. 그럼 주 앞에 찬양 드려야죠.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도 안 해요. 네. 그 나이 많은 안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렸는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도, 감사, 기쁨,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 안나는, 나는 나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해, 누구 후배 없나? 이러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주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안나가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한 것이에요. 당당하게 외친 것이에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것이에요. 나는 이제 물러날 때야, 나는 은퇴할 때 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 구약의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고, 또 2000년 전에 안나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안나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외롭다고, 친구도 없다고, 남편도 없다고, 아내도 없다고, 자녀도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여전히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에 있읍시다. 주의 날개가 덮여있는 성전에 머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삽시다. 외치며 삽시다.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대의 안나는 누굽니까? 이 험한 때에 안나는 누굽니까?